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성경의 그 내용 가운데서 초실절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영이 이제 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은 초실절에 이제 곡식 한 단으로 상징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은 또 참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거루터기로서 또 일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거루터기로서 그런 역할을 또 한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에 가면은 이제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부활의 목격,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목격자, 그러니까 게바도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까지 이렇게 부활에 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나 살았다. 그거 알리려고 나타나셨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동안에 이렇게 그렇죠? 부활한다는 거를 그렇게 계속 암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루기 네. 위해서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왜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이요? 아니 제자들의 그러니까 모든 목격자 기록이 된 게바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바울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거 영으로 나타나신 이유.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은 예.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되고 사방 땅끝까지 가서 네. 부활하신 예수님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그렇죠. 주시면서 예. 정인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영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예.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격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영혼이 다운된 상태다. 뭔가 생명이 필요하고 활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꼭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 능력으로 참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먼저는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참 그렇게 목격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나타났어요. 게바에게 나타난 건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마리아한테 정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금 기록이 된 사람하고 나타나는데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게바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신 목적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선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임의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가 먼저 봤지, 부활하신 주님.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사역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이라고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11제자죠. 그렇죠? 네. 근데 12제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 12제자라는 이 말은 12제자들에 대한 그런 성격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이름이 제자회, 뭐 12제자회라고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한 사람이 빠졌다가 해가지고 그 명칭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11명인데 왜 12사 제자들이라고 하냐, 성경이 잘못했다고 막 시시콜콜하게 뭐 지적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되고 12라는 것은 제자들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 500의 형제가 먼저 나오죠? 네. 500의 형제. 왜 500여 형제라고 그렇게 했을까? 딱 500명만 500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여자들도 있다는 게 연, 다 합해서. 그 형제들이라고 그랬단 형제들. 말이에요. 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위임한다는 말을 했을 때, 사역을 위임한다는 말을 했을 때,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만 형제들만 본 건 아니겠죠. 이제 자매들도 봤겠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시는 그런 모습들. 자매들도 마리아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마리아도 보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500의 형제다. 500이라는 숫자는 5는 유대인의 수죠. 유대인의 수고 500이라는 그런 의미는 딱 500명 숫자 세알에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500이라는 말은 대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유대인의 많은 대중이 봤다라는 그런 의미로 500회 형제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형제들이라는 그 말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형제라고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그 의미는 지금 3번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500회 형제라는 그 형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바울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죽고 장사돼서 부활해서 마천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 형제라는 것은 일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참 형제 자매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형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나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부활 생명으로 나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들은 전도의 사명을 위임받은 그루터기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그 500의 형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다수는 지금 살았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잠든 걸 죽은 거 아니야? 사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살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의도로 살았고 그다음에 잠들었다라고 했을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이 표현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음흠. 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사역을 위임을 받아서 편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부활의 생명을 네, 그 아유, 제대로 우리 여기까지 하면 아주 정답이. 이게 살았다라는 말은 아직도 바울이 전한 그 부활의 생명을 아직도 간직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잠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을 의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게 부활에 있어서는 잠든 자다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세상 교회의 주석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살았으니까 그 사람한테서 물어볼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과연 그런 마음으로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살았다라는 말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 500의 형제 가운데 아직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의 그 영은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이다. 근데 잠든 자라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놓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처럼 의심하고 변질된 그런 사고방식은 그들은 다 영이 잠든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잠들었다라는 것이 의미는 다 그런 의미잖아요. 영적으로 잠든 의미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놓쳐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나왔어요. 난 이 야고보가 왜 나왔을까? 왜 기록이 되었을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그 의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다 그랬을 때 야고보는 사실은 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 형제로 있었지만 인도자. 그 부활 생명이나 뭐 어떤 바울의 그런 것은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사실 많은 제자들 중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했을 그러니까 때 야고보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야고보를 이제 언급하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변질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를 그 경고. 직접 봤지만 해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이제 위임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이전의 상태는 그러니까 나타나심을 보기 전에 이전의 상태는 영적으로 보면은 다 나약한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인데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는 예수님 혈육적인 동생이지만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말씀을 하실 때 야고보는 그 말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자기나 나나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뭐라고 자기는 부활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야고보는 안 믿었다라는 건데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야고보에 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면은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렇죠.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을 참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야고보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장로들의 그 신앙은 참 장자교회 그 소수의 그 계보로 따라가는 그하고는 다르게 이제 또 나타나죠.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야고보의 사역은 우리가 또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건 야고보서도 쓰고 했으니까 야고보의 사역은 참 멀리를 못 내다본 그런 사역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까지만 또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야고보도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도라고 또 나왔죠. 모든 사도는 누구들일까요? 제자들하고는 다르죠. 사도라고 그러면은 바나바와 실라 이런처럼 바울과 동역했던 모든 사도들 이런 자들을 이제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초기의 그 사도들은 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사도행전에 다 나오죠.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은 데 보면 다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도할 때도 이제 부활을 정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덴에서 바울이 참 부활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아덴 사람이 이제 조롱하고 다 떠나가는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결정적인 내용이 그게 뭐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니까 아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조롱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덴 사람들은 아테네 그 아덴 사람들은 다 철학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철학하고는 안 맞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갑자기 조롱하고 떠나고 그렇게 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참 이 부활은 그들이 또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죠. 바울이 전거할 때에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을 사실은 이야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몸의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는 또 안 맞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육신의 부활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나 부활을 하는 것이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주일학교 이제 학생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한테 물어요. 선생님,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죽어서 간다.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죽어야 가죠. 그거 맞는 그게 더 정답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몸은 이게 죽어야 영으로
부활을 하든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죽지 않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도 장로들은 안 좋아하잖아요. 천국 갈 사람. 거지. 살아서 휴거돼서 가야 된다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 이제 살아서 또 들림받아서 휴거 간다는 이런 말은 다 이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관계에 되는 그런 것은 참 연약해요. 그죠? 육이 뭐 죽는다 이러면 다 싫어해. 예, 다 싫어한다고. 그게 참 우리가 아담의 성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성경은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육은 죽어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참 이게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약하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소리만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다 그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서는 참 영의 부활도 우리가 영의 들림받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이제 2번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보이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생명체. 신령체죠. 신령체. 신령체. 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 다른 교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참 부활에 대해서 논하려면은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워야 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5장 42절에서 43절에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나눴는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죠. 육체로 죽는 것이죠. 육체로 죽는 것이고 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다시 산다는 건 부활인데 뭘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이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건 영이단 말이에요. 썩을 것은 우리의 육체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자꾸 썩을 육체로 살아난다고 주장을 하니 성경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계되는 표현은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그 다음에 약한 것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육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영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는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만약 육체로 부활한다 그러면 바울이 써놓은 이 말이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모습, 신령체, 제자들도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고 장사되고 이제 부활돼서 이제 가면은 신령체로 보면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 멸시하던 사람은 우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나사로 저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네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못 알아봤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알아봤죠. 그러니까 못 알아봐가지고. 신령체로 영으로 영의 몸을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모였을 때도 이제 나타났었잖아요. 저는 유령인 줄 알았죠. 유령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육신의 모습이 인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약에 부활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니까
더 못 알아본 거죠. 의미 없는 그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까 뭐 그러나 알아본다면 그 영의 세계에서는 네. 죽어서 영어가 영의 영어가 세계에서는 알아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 음. 시각에서는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을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부자도 죽어서 영이 되었을 때는 영의 영의 세계를 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육신의 몸으로 부활했으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같이 가면서 왜 못 알아봤겠냐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해야 돼. 네, 그런 것을 너무 뭐 많이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방금 우리가 읽던 이런 것도 이런 거 가지고 한두 마디 딱딱 이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제판마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있고. 많아요. 이제 그거 다 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이제 앞으로도 부활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목격한 그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예.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숨을 내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활의 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숨을 받은 것처럼 그것도 사실 제자들을 이제 위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아까 목격자들과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20장 19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오늘날 일요일날 저녁에 오신 거예요. 일요일날 저녁에 두려워서 모였던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이고 병들어 있는 소심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들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참 모든 목격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사역을 담당할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바울까지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갖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랬어요. 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람이 이렇게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좀 똘똘하지 못하면은 부모가 뭐라 그래요? 친척들이. 칠삭덩이, 팔삭덩이, 아유, 저 철없는 애, 철 좀 들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자들이 다 우리였다. 참, 나도 어릴 때 우리 고모가 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끔 하는 말 안 듣고, 뭐 잘 못하고, 그럼, 아유, 좀 철 좀 들어라,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참, 복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갑니다. 9절에 가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바울까지도 모든 제자들, 게바 제자들, 그 다음에 500개 형제, 그 다음에 모든 사도 바울까지 이제 참 부활의 그 영이 참 임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후에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부활의 생명이 그 영이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나에게도 부활하신 그 생명이, 생명 능력이 나에게도 임했다. 그렇죠. 이미 임한 거죠. 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제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
구절에 가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주명주님 안 들어오시네? 준비가 안 됐어요? 예. 아, 제 앞에서도 쭉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맨 나중에 이제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용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좀 중요한 거를 앞에 이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맨 나중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그리고 구절에서 그냥 딱 그 절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말씀을 왜 내가 가장 작은 자인지 왜냐면 그 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박해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철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이제 그랬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 보면서 이제 내가 맨 나중이고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그 원인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사도 중에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은 없잖아요. 자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전력이 없었다면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또 막 말을 하게 되면 사람 인간의 연약한 그런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면은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쳐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전력을 딱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는 참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사도로서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딱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은 바울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바울처럼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세상 교회에서 열심으로 일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종교생활을 함으로써 결국은 나도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내가 세상 교회에서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한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그런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낮은 자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겸손해야 되고 내
말, 내 생각 이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면서 그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음. 그 장도 그렇고 구절도 그렇지만 10절에서 답을 그렇죠.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셨는데 음. 사실은 뭐 바울 자체가 이름 자체가 작은 자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근데 바울 형제님의 자신이 당연히 그냥 작은 자라고 우리도 누구한테 가면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큰 자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심령을 또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자에게 그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걸 주님 자신도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그 마태복음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런 핍박한 그런 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에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로 임하신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바울 형제님의 신령이 진짜 우리는 참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10절에 가면 이제 10절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방금 이제 이후에 이제 이야기할 거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자꾸 작은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라고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성분을 가진 우리는 자꾸 큰 자가 되려고 그런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은혜를 3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강분미하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분미한데 여기서 바울이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첫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좀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의 나 되신 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나의 매사를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나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라는 두 번째 이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그랬는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울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바울에게 주신 계시된 그 말씀은 훨씬 더 많죠. 작은 자였지만은 참 5배의 길 양식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과 잔치를 벌였죠. 요셉이 형제들과 잔치를 벌였을 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더 줬다고 그랬어요. 5배의 음식을 더 줬다고 그랬어요. 그 5배의 음식이 뭐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에게 5배의 길 양식을 줬다라는 말은 지금 바울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에게 5배의 길 양식을 줬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 계시를 준 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또 표현을 한 것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낮은 자고 참 작은 자고 참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그런 자기 자신한테 참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렇게 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은혜라는 그 뉘앙스가 다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뭉뚱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면은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에서는 지금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첫째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는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부활 생명을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나 참 선진들이 부활의 생명을 전파했고 너희들도 그 부활의 생명을 믿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으므로 믿는 자가 또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은 전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만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부활이신 주님을, 그 생명을 우리도 참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또 가득 차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또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시들 가운데 없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 읽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3장 6절인데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5절부터 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진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참 진짜 가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껴요. 진짜 그래요. 예, 뭐 우리도 어제도 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때는 또 주님이 깨게 하시는 것이다. 이 육신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또 겪게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육신에도 연약함 그런 때일을 때도 그때는 주님이 잡고 우리를 잡고 가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도 우리가 그럴 때는 또 그렇게 잡고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거는 무슨 기적인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바꿔주시는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일들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종종 있어서 아주 참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가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나의 집이 되셔서 나의 집 우리가 서로가 상호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주님이 또 가게 하시는구나, 깨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게 이제 그게 은혜죠 뭐 그게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예. 자, 또 준영재님 또 오늘 말씀을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삼회자매님 없어요? 예. 자, 오늘 그럼 충분히 나눈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참 우리 모든 지체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있으면은 이 땅에서의 그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 이것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활의 소망에 비하면은 그거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아까 죽음도 이야기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크면은 빨리 죽고 싶죠. 예. 그 관문은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들어온 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또 더 크게 가져서 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